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때로 유명한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꽤 놀라운 또 교훈도 들어있고 메시지도 들어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조목생을 했을 때에 높은 텐마루에서 뛰어내리는 그 상황이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뛰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원칙처럼 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어떤 젊은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처음 가던 날 기억하시나요? 어떤 남자들이 그렇죠. 아빠들이 젊은 아빠들의 로망이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닮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 같이 가서 어린 아이의 등짝을 밀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힘이 있으면 아빠의 등짝을 밀어주고 그런 모습에 대한 그 남자들의 로망이 있겠죠. 아들이 아마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닮은 딸아이의 머리를 따주고 예쁘게 옷을 입혀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도 로망일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목욕탕에 가면 로망만 있지 않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른들은 그 탕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면 신기한 장면이죠. 분명히 물이 뜨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아빠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빠 정말 시원행용 하잖아요. 시원행용. 무심코 시원하지 말해놓고 아차 싶긴 할 거예요. 그럼 아빠 나도 들어가도 돼요? 이걸 들어오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와봐. 그렇지만 이 아이는 반신반의하지만 누구 말을 믿고 들어갑니까? 아빠 말을 믿고 발끝을 살짝 댔다가 어떻게 해요? 뜨거 하겠죠. 그리고 돌아서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물론 조크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 아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왜 거기서 그런 엄청난 소리를 했을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왜 그랬을까? 이 아이에게 최고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빠거든요. 그 당시에 아빠는 슈퍼맨이잖아요. 아빠가 제일 커 보이고 아빠가 제일 강력해 보이고요.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든든한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아빠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원하긴커녕 엄청 뜨겁잖아요. 그 순간 어린아이는 생각하기를 아빠에게 속았다 그래요. 속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대상에 대해서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아빠에게 속으면 더 이상 믿을 놈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참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가장 최고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마냥 내가 믿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 믿는 도끼에 발등까지 찍혀서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비빌 만한 언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엄청난 절망, 엄청난 실망, 엄청난 두려움, 이 막막한 세상에, 막막한 우주에 내가 믿을 대상이 없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죠. 어쩌면 인류의 희망은 뭘까요? 뭔가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믿음도 있고 조금은 좀 추상적인 믿음도 있겠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연년연이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믿을 건 없어.
아무도 믿지 아니하며 믿을 대상을 찾지를 못하며 또 경험해 보니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믿을 대상이 없다. 만약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믿을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인류는 아마 진짜 끝나지 않았을까요? 인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무언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해 뜰 날이 올 거야, 뭔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념 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절망이에요. 인간에게는 처절한 절망이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처박아 두실 것인가? 아니겠죠.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를 향해서 원하는 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식물들은 또 모든 동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능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인간은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존재란 말이죠.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몸은 육체를 가졌지만 영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데 그 영은 뭐냐? 그 영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창조주,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믿음의 대상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외치는 소리. 아니,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존재의 대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는 석가모니를 믿고 누구는 알라를 믿고 뭐 누구는 공자를 믿고 누구는 뭐 다른 어떤 대상을 믿는 그 중에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젊어서 완픽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이고 모든 이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린 누구를 믿는가? 그를 왜 믿는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당신은 부처를 믿고 나는 누구 당신은 알라를 믿고 난 예수를 믿어. 그러니 나는 당신도 존중하고 우리의 옵션일 뿐이야. 우리가 선택한 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예요. 종교적인 평화를 이루고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돌을 던지지 않냐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가슴속에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믿는 것은 부처 중에 하나, 알라 중에 하나, 종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중에 완픽이 아니라 절대 유일무이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절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이 소망은 땅에서 난 소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줄을 몰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에게 최고의 정말 믿음의 대상이라는 아버지도 불완전한데 어머니는 완전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도 불완전하잖아. 솔직히 우리도 부모지만 내 자식 앞에서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합니까? 언젠간 자식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며 세상 나이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면 자녀의 의지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주요. 성경 속의 한마디에는요 그냥 나레이션이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고 대사가 아닙니다. 하나는 정말 절묘하게 절실하게 대체 불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그 또박또박 그 정확한 자리에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라니까.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새겨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드려서 영혼이 반짝거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 하나 자체가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고 우리가 삶을 사는 붙잡아야 될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하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Master, the Lord,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자, 지배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완벽한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이 부수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믿음의 온전한 대상, 온전의 최고의 위치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인,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적어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를 어떤 신앙의 대상, 예수를 어떤 인물의 대상, 경배의 대상, 어떤 실체적인 예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표징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이잖아요. 관계가 보여지면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고 가져온 꿈과 계획이 나에게 연결되니까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고아가 아니라 미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공동 운명체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하루하루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어쩌다 만나서 안산에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동네 친구처럼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꼽아서 선택해서 아주 정확한 시기에 우리를 보여줘서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100년 한쪽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더라? 나를 세우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그 약속을 붙잡고 하신 그가 약속대로 온전케 하신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맨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성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바라보는 거지만 그걸로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잖아요. 계획이 흐르고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게 내 눈에 내 마음에 막 치고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끌고 갔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뭘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져온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어차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금 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앞길은 그분이 지켜갈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은 것을 예비하며 그 상을 보고 달려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왕으로 오셨다. 왕이라는 표현이 이 시대에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믿음의 주인이라는 단어, 통치자여 지배의 가장 온전의 대상이라는 단어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어서 믿음의 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주 천하 만물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은, 믿음이란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어떻게 여기더라? 의롭다고 여기더라.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화자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애비하고 무섭게 하려고 한 존재도 아니고 너를 내 강제로 내 발에 밟아 눌러서 복종시키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너를 선택하여 내가 소유한 것을 내게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약속이잖아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너에게 손에 쥐어줄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더라? 약속하시더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예배의 그 내용은 뭐더라? 그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가슴에 품는 거더라.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눈치를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다메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른자의 상속자가 될 것. 인간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은 믿음도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 내 생각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라본다는 건 뭘까? 예배란 뭐냐?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또다시 그 너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너머 세계를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한계였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는 세계는 하늘의 세계고 아브라함이 보는 세계는 땅의 세계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진짜 평생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끄집어내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보는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땅의 세계, 인간의 한계, 저와 여러분도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보시는, 보게 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는 걸 뭐라고 말하더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다. 예수를 왜 믿음의 주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더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어떻게 했더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제일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었다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조상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처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후손이 있고 자손이 있는 것이지. 후손과 자손은 뭘 보고 한다? 조상이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 그래야 뭐가 되냐?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만 바뀌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를 의로 여겼다, 무슨 김 집사가 이 집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똑같은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든지 믿으면 뭐가 된다? 의로 여겨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더라. 놀랍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고 네가 의인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의와 자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로워져야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이 왜 필요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려고 오는 것이죠. 자,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때로는 불신과 같은 이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빛을 주려고 예수를 뭐라고 말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더듬이가 없어서 감각이 없어서 마음이 안 열려서 볼 수가 없어서 예수의 빛을 감각하지를 못했다.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볼 수 있는 자, 보여지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고백하는 자, 예수를 구주라고 인식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자, 그가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영접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부모, 스승,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그냥 또 살짝 치고 넘어가면 혈통과 육종은 3차원, 부모로부터 혈과 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4차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영과 같아서 바람이 이리로 불며 저리면 어디서 왔다 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바라 이와 같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를 위한 엄청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더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생명잔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영원한 생명잔치. 우리 인간의 정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철천지한이 뭐예요?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종교를 찾고 구원과 내세를 찾으려는 건 뭘까요? 이 한계에 갇힌 육체에서 벗어나서 내세, 극락, 왕생, 뭐 다른 것은 없을까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의 초청장과 같은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초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너무 절묘한 거예요.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툭툭툭 던져져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긴가민가 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냐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을까. 강단에 설교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도 하늘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4차원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열려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여기서 만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열릴 때마다 하늘의 일도, 하늘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서 말씀 그대로 아멘이 되어지고, 아멘 되는 그곳 하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린다.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국 잔치, 영원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장이라고 말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다. 구원이 뭘까요?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철천지의 한이었던 이 육신을 벗더라도 우리 영원한 영생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없는 영생을 어디서 구워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영생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던 탕자가 나가서 그 집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 아들의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돼지를 치더라도 누구 아들이야? 아버지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다시 그에게 초청을 하여 그의 마음이 달라져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게 아니라니까. 원래 친아들이었다니까. 원래 친딸이고 친자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간 탕자에게 그 양아들이라고 하던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하잖아요.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잔치 속으로 뭘 한 거예요? 초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됐던 영원한 잔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게 뭐다? 예수를 믿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라 초청장이라니까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잔치에 초청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초청장을 거절했으니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면 영생의 영원한 잔치에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자체가 심판이 된다. 하나님이 이놈아 맞아 죽어라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 자리에 초청되지 않아 자신이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는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가? 예수의 탄생을 예배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왕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 탄식 가운데, 물론 좋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것이 없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왕,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초청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게는 그런 간절함과 그 절식함과 절박함과 정말 뜨거운 감사와 은혜로 맞으시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